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임할 크고 두려운 죄 심판의 그 순간, 바로 그 직전까지도, 그 마지막 최후까지도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해주심 영원 불변토록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저 역시도요, 제게 붙여주시는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 많은 죄인들에게 선하고 좋은 그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죄 심판의 후회의 눈물과 슬픔을 많은 이들이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다짐을 담아 예수 복음만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어디로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공간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그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형성이 된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네,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지요. 이는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통상적으로 말하는 땅이 온전한 형태로 완성이 된 시점은요, 창세기 1장 9절과 같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난 그 시점, 곧 대륙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땅은 외관과 내관, 그러니까 바깥이나 안이나 모두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내관, 그러니까 안이 비어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흑암 아래에 있는 기품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이 흑암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그 영원 불변한 지옥 형벌을 상징하므로, 따라서 흑암의 근원인 어둠은요,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기품이 바로 땅 아래, 곧 땅 속의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지옥, 음부, 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적행과 같은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적행은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 감옥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이 장소들과 별도로 구분된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데 이는 지하 낙원이지요.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그때 이들 모두를 데리고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품에 있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그대로 지하에서 형벌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 종착지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곧 진노의 죄심판을 통한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의 장소인 불못,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와 그 사자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영원 불변한 지옥 형벌에 처하려고 예비하신 곳이지, 절대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심판하여 형벌을 주려고 만든 장소는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불신자들은요, 어떤 상태예요? 죄의 종이자 마귀의 자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있다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사탄한테 그냥 머리끄댕이가 매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꽉 붙잡혀가지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진짜 엄청난 물귀신 작전에 지금 휩싸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물귀시처럼 지금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동반으로 휩쓸려서 진노의 죄심판을 받고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인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엄연한 진리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도 엄연한 진리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러한 이단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과 유황못을 만들고 그곳에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영원 불변토록 쳐넣고 고통을 가할 수 있는가라는 주장은요, 사실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으로 비하시키려는 사탄의 교묘하고 사악한 관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야만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곧 불과 유황의 못은 단언컨대 결코 절대로 사람이 아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여 형벌을 가하기 위한
영원한 처벌의 장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정작 불신자들이 함께 동반으로 휩쓸려서 그곳에 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장본인은 결코 하나님께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마귀, 곧 그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마귀 사탄에게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끌려가는 곳이 바로 지옥 불못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요. 그가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면서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 황충은 그동안 지구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충으로서 꼬리에 맹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꼬리에 쏘이면 5절에서 6절과 같이 그 맹독으로 인해 즉시 전신마비가 되나 바로 즉사하지 않고요. 5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재앙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외에 오직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해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곧 여전히 사탄 마귀의 노예들인 불신자들에게만 맹렬하게 퍼부으라는 아주 매섭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기서요, 7년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치심,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한 내주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대상은 제가 일전에 자주자주 강조하였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누구냐면 이러한 야곱의 환란을 통해 징계를 받아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라고 제가 진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절대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 또한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 역시 결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의 죄심판을 그저 맛보기 수준으로 보여주는 7년 대환란을, 그지만 맛보기지만 진짜 어마무시하죠. 이러한 7년 대환란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긴요.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모든 죄의 진노를 완전하게 영원 불변토록 사면받았는데, 도대체 왜 교회가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러니까 우리와 마트레이드를 하신 거예요. 우리와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노의 죄심판에서 구속을 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왜 또다시 자기가 그 죄를 향해 맹렬하게 퍼붓는 진노의 그 심판에, 그 현장에 그냥 내버려두고 유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혹자는 그래요. 4절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그 재앙에서 보호하실 거라고요. 네, 맞아요. 4절과 같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14만 4천에게 그 옛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그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당시의 그 은혜를 그대로 이 순간 이 7년 대환란의 이 한복판에서
그대로 똑같이 재현함으로써 그 모세가 예표하고 예언했던 누구요? 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바로 우리가 이방인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즉, 우리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촌구석이자 빈민가였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30세 무렵의 그 청년 목수,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조금만 있으면 조만간 눈 깜짝할 새에 금세 닥쳐올 이 7년 대환란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매우 교만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욕보이게 하는 그런 아주 크나큰 범죄임을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물.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왜 자꾸 감당하지도 못할, 감히 상상조차 불가할 교회의 대환란 통과서를 주장하시는지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 이러한 7년 대환란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이 자꾸 도둑질 당하면서 하나님과 어깨동무를 시도하려는 그런 교만한 이단적인 종말론자들이, 그리고 그런 종말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끝까지 나는 이 대환란을 통과할 거야. 7년 대환란 전에 교회에 휴거? 그거 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그런 잘못된 이단적이고 미혹하는 잘못된 이야기야. 나는 믿음으로 이 7년 대환란 굳건하게 통과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말릴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면 그 결단 굳게 가지시고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방법도, 아무런 행위도, 아무런 업적도 결코 자랑할 것이 진짜 눈꼽만큼도 없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도리어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떨어져도 마땅한 그런 죄성밖에 없는 분들은 저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그 피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만을 확고하게 믿고 붙잡는 가운데에 확신하고 감사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심으로 이 땅에서 그 무섭고도 두려운 7년 대환란에서 건짐을 받는 그 소망의 날을 함께 꿈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파괴자 또는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합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는요, 현재 터키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 발원된 강이고, 여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것은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결박당한 것으로 보아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이며 한 명의 천사가 아닌 4명의 천사인 것으로 보아 마병되는 단일 국가의 군대가 아닌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과 연관이 있는
중동 국가의 연합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15절과 같이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네 천사가 구축한 마병대의 전쟁을 통한 재앙으로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며 그 최고 절정은 무기토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하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16절에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 아주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8절에 보시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예컨대 핵미사일과 같은 전쟁 무기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바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는 가운데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7년 대환란이 닥치기 전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이 대환란에 남겨지게 된다면, 떨어지게 된다면, 통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때 그 교회 다녔던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당시에는 정말 허무맹랑하고 코웃음이 나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생지옥과 같은 이런 현실에 남겨져 보니 정말 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 줄 그때는 몰랐구나. 내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거부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혹독하구나. 그런데 맞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마지막 그 직전까지 혹시 우리가 가고 남겨지게 되면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긴 그들의 표를 받지 말라고, 절대로 받지 말라고.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기회는 없고 오직 맹렬한 지옥의 그 형벌만이, 영원한 그 처벌만이 기다릴 뿐이라고 했으니 내가 진짜 이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혀를 꽉 깨물며 내 눈앞에서 나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나를 밀고 와여 배신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마지막 기회를 꼭 붙잡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가운데 저 악한 짐승의 표 666표를 절대로 받지 않으리라 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결단할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정말 조금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자 어쩌면 헛된 소망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을 쳐들고 어깨에 힘을 팍팍 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아니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은 하나님과 저 예수쟁이들 개독교 때문이라고 이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각자 살 길을 찾고자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세상만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7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14만 4천과 그들을 통해 예수 복음을 믿어 순교까지도 불사하며 그 믿음을 드러내는 마치 모래사장에 떨어진 바늘 하나와 같은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과 일부의 환란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요, 전부는요, 적 그리스도라는 전무후무한 악의 화신,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악의 원흉인 마귀의 자식, 이러한 사상 최악의 우상 앞에 그 표를 받고 절하게 되므로 그와 함께 영원 불변하고도 최고로 비참한 지옥 불못의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절대로 교만하게 오직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겠다는 교만한 망언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배우고 감사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일 당장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임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제 삶의 터전과 생업의 현장에서 이 대환란에서 능히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절대 근거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 그루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